말씀이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넬료가 구제와 뭐를 열심히 했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줬어요. 친히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 기도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 기도문이에요.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다 같이 해볼까요?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는 어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기도하고, 슬픔이 올 때도, 허무가 몰려올 때도 이 기도를 계속 제 안에서 샘물을 퍼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번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수십 년을 한 기도인데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이 기도문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연결해서 과실과 용서 부분을 주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이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과실과 용서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저변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기도문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허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그래도 어때요? 열심히 완벽하게 고수처럼 살라고 제한 짓고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매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발에 어때요? 우리 손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그거를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멋모르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과실을 범할 때도 있고, 용서받을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또 이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에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과실을, 너희 인간이
서로 어때요? 자기 자신을 깨달을 거 어때요? 상대방의 과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과 용서의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깊은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놀랍죠? 자식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녀도 내 자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식이 30년 전에 가출했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팔 하나 잃고 다리 둘 짝 잃어갖고 집에 돌아와도 내 자식인 거예요.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고 왔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이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 자식한테는 그렇지만 타인한테는 뭐예요? 뭐부터 시작하라고? 과실을 용서하라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께 뭘 돌리는 거라?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 주기도문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명예가 어쩐다고요?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이지.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건 뭐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쉽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부분이 뭐예요? 과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안 될 때 사람들은 뭐예요? 부부가 갈라서는 거예요. 그죠? 용서 안 될 때 갈라서는 거예요. 용서 안 될 때 교회는 분열돼 있죠. 용서 안 될 때 그냥 쓰레기 빗자루로 그냥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싶단 말이에요. 권사님 불 받으셨나 보다. 엄청 추운데 지금. 더우셔? 감사하시네요. 몸이 따뜻해야 건강에도 좋으시네요. 이 권사님 등에다가 손 좀 딱 얹으세요. 또 불 들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고 계셔봐요. 따뜻해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데우고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기 딱 데우고 계셔봐요. 불 들어갈 거예요. 권사님 불이 이렇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서 그 영광을 받는 그 가장 깊은 곳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라. 용서. 사랑보다도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궁율에서도 사랑하고 동정에서도 사랑해요. 근데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요. 요나 선지자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낸다는데도 화를 냈잖아요. 또 한 번 또 마지막에 화를 내요. 자기의 대머리를 떼약볕을 이렇게 가려주는 뭐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버려.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 뜨거워 죽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욕을 해요? 이거 벌레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잘라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화를 낸다고요. 인간이 선지자인데도 그렇다고요. 선지자인 요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용서해야 될 부분, 과실을 수용해야 될 부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시험이 들어.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어? 상대방이 과실 때문에, 상대방이 한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요. 저것이 우리 집 호박 넝쿨을 다 아작을 냈어도, 저 미친 것이 아작을 냈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라면 끓여줘야 돼요. 우리 최금준 권사님처럼 밥도 차려주고, 이거자 정신 차려. 남의 것 갖다가 다 끌어넣지 말고 그 손버릇 좀 고쳐 하면서도 뭐를 해줘야 돼요? 밥 대접을 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최금준 권사님 그렇게 하셔요. 그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키예요, 키. 예수님이 주신 그 너희의 신앙을 완성하는 비결. 왼수도 용서하고 실수한 자도 용서하고. 그랬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고 매일 우리 안에서 그걸 묵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최금진 권사님, 제가 슬프게 설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그런다. 무엇이 힘들어? 그까지 것이 무엇이 힘들어? 이러신다. 그러면 내가 위로가 돼요. 내가 또 뭘 부렸어? 투정 부렸구나. 우리 권사님은 그 험악한 세월, 그 세월을 다 견디고 이기고 살아오셨는데 제가 힘들다는 설교를 못해요. 힘들다는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만큼 강하게 얼마만큼 연단을 받고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어때요?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야 됩니다. 또 삶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어때요?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뭐라? 가장 너희들 삶에서 가장 너희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라? 남의 과실을 허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로? 죄로 가득 찬 인생이라. 만물의 그 썩은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이란 뜻은 영혼이란 뜻이. 그런 영혼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과실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치욕을 겪었을 때 그거를 이겨낸다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 뒤에다가 PS 과실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영광도 거룩함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과실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확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은 10년, 20년, 30년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돌아다녀. 조그마한 것도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10년을 낭비해버려. 20년을 낭비해버려. 내가 그 교회에 드린 헌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평생에 주신 돈은 수백억이야. 그럼 몇 천만 원 헌금 낸 거 가지고 아주 생색을 내. 그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아. 자기 겨우 발톱 밑에 때만큼만 드린 것만 맨날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런데도 우리네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래. 아니 자식 셋 낳아가지고 부부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 저 윤석열이처럼 문재인처럼 안 만들어줬다고 화를 내. 시kia 11조를 몇 천만 원을 내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드렸는데도 그렇게 안 해줬다고 화를 내.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우리 최금진 권사님 그 밭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시면 안 가보죠. 그 밭에서 1년 내내 뭐가 나와. 우리 권사님 열심히 심어가지고 1년 내내 김치도 주시고 양파도 주시고 파김치도 담아주시고 뽕나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조그만 땅인데도 권사님이 열심히 가꾸셔가지고 사시사철 뭐가 나와요. 겨울 김장김치까지도 나와요. 참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참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그것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 조그만 땅에서 권사님 수고스럽게 이제 하시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마늘이 자라는 모습도 행복하고 상추가 자라는 거 그 다음 무가 쑥쑥 자라잖아요. 권사님 그 조그만 것이 씨가 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큰 무가 나와가지고 동치미도 담아먹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 작은 땅에서도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과 그 감사가 안 보이니까 용서 안 하고 과실을 허용해주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한데 처음도 감사해요. 끝도 감사해요. 근데 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가장 우리 인간이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네 천부께서도 네 죄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형통의 말씀이요, 감사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을 하는데 이 안에 이게 최금진 권사님 이 안에 이게 있으면 어떡해?
어느 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빵 하고 때리고 싶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인생의 이 용서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용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죄를, 그 허물을,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네 죄, 네 허물, 네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 지금 네가 감사치 아니한 거, 그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도 용서해야 될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초점, 핵심이라는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 이제 세상 것을 어때요? 다 내려놔야 홀가분하게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호박 넝쿨도 내려놓고 참으로 내려놨을 때 용서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어. 화딱지가 났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충청도 말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럼에도 상대방의 과실과 허물을 볼 때마다 충청도 말로 뭐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물어보는 말이요.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어. 한번 서로들 보시면서 한번 해보셔봐요.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괜찮아요. 시작. 네, 물어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똑같은 말인데 높낮이에 따라서 그 답이 질문도 되고 답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꽉 사로잡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로잡는 부분. 주기도문을 50년, 60년, 70년을 외워도 뭐요? 용서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묘하고 아주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 그 검이 상대방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수술을 해야 돼요?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이 빠져버리면 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거룩, 경건이 빠져버리면 꽝이에요. 근데 그 거룩과 경건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용서하는 거다. 용서하고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만나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커피 끓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어때요? 가장 높은 하이클래스예요. 하이클래스. 이 하이클래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첩경이에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어때요? 못할 일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능력, 용서의 기쁨, 용서의 놀라운 돌파를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참으로 그 안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무엇이 정말 참 능력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상대방의 가실과 허물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완성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혔어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과 경건과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와 헌물과 마음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헌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 용서의 능력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단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그 능력이, 내가 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내 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는 용서일지라도 그 용서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날 입혀주셔서 결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깨안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내 가슴팍에 못이 들어오고 못이 박히고 그 아픔과 피를 흘릴지라도 주여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 지불하고 용서하였어 그를 살려내고 그와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버지 은혜로운 그런 능력들로 충만하게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기도문처럼 살라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한숨도 나오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과실을 품으라고 할 때 품고 나아가고 또 전진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놀라우신 용서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발자취를 밝혔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예로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돌파. 감사합니다 여러분.